네, 우리 시편 14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편 143편, 시편의 거의 끝자락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143편을 묵상하면은요, 아마 끝절까지 가시면은 이런 궁금증을 한번 가지실 법도 한데 뭐냐면은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 것인가, 무엇을 시작점을 두고 이것을 통해서 시작해야 되는가.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시작점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회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회개가 시작점이다. 회개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늘 회개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하냐면 다윗입니다.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곳곳에서 회개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제일 먼저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릎을 꿇고요, 두 손을 모으고 손을 높이 들면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사람입니다. 시편 143편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압살롬 그 아들이 반역을 했을 때의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회개의 메시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상황을 탓하지 않고 나의 죄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회개의 기도를 올렸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어요. 그 회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딱 우리의 고백 같거든요. 정말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2절 말씀이에요. 잘못은 했는데, 내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의 고백 같아요. 나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좀 혼내지 마세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뭐 해야 돼요? 벌 받아야죠. 근데 솔직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아는데요, 벌 주지 마세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주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인간적인 고백이에요. 우리도 이런 고백 하잖아요. 하나님 저 벌 주지 마세요. 정말 진솔한 고백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벌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도예요.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할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야라고 하는 장수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여자로 취했습니다. 이 두 가지 죄만 봐서도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첫 번째는 살인죄를 저질렀지요. 사람을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끔찍한 죄지요. 다윗은 그게 명확하게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곤경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가 3절,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이거든요. 자, 그 죄인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죄가 있습니다. 알아요, 하나님. 저 죄가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 이런 다윗의 죄, 우리가 봐도 끔찍한 죄잖아요. 살인죄, 죄입니다. 간음죄, 죄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간음죄와 거리가 멀어요. 그런 죄와는 정말 거리가 멀어요. 아유, 살인이라니요. 저는 살인하고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더더욱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저는요,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생각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럽고 무서운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봤을 때는요,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요, 살인죄와 가벼운 죄와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요. 어디 문구점 가서 지우개 하나를 훔친 일하고 살인죄하고는요, 여러분들 비교하면은요, 우리의 시선으로는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너무 큰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은 죄랍니다. 똑같은 죄랍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그 죄를 저질러 놓고 회개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디에 서 계세요? 삶 속에서 많은 죄를 저지를 겁니다. 입으로 하는 불경스러운 죄도 있을 것이고요, 생각으로 하는 그 불경스러운 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저질러 놓고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 사람 중에 그런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불경스러운 죄를 저질러 놓고 아유, 나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죄는 죄도 아니지. 아유, 이게 무슨 죄예요?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을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에 우리에게 발생되는 제일 큰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그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살다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제법 괜찮게 사는 것 같다. 나는 좀 성실하게 살았고 나는 좀 근면하게 사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특별하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한대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가야 되는 일입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당시 시선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은 죄인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죠. 그런데 세리는요,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비교가 되죠.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요, 주님,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 죄인처럼 살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단 말이죠.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고개를 차마 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더러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왜 죄인이냐? 그가 죄를 지었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무엇 때문에 죄인이다?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서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리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들은 어때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 저는 저 부류에 속하지 않아요. 저는요, 경건한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문제도 많고 말썽을 피웁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주님. 아니요. 죄인이래요. 죄인이래요. 다만 뭘 해야 된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래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죄를 짓기는 했지만 지옥에 떨어질 만큼 심각한 죄를 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는 분들.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저도 죄를 지었지만 지옥에 떨어질 만큼 제가 죄를 지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하나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거예요. 이거를 왜 내가 판단하고 있지? 이거는 누가 판단할 문제죠? 하나님이 판단할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가끔 우리는 TV를 보면서 고위 공직자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 가슴이 정말 고구마 100개는 먹은 것처럼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정도는 넘어가야지요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럼 죄인이 아니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 그거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요. 그 사람들은 똑같다고, 그 사람들 괜찮다고 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괜찮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해요. 그 청문회를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사청문회에 죄를 끄집어내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 사탄이에요. 그럼 우리의 죄를 끄집어낸단 말이죠. 득달같이 달려들겠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청문회를 하는데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지었던 죄까지도 다 드러나요. 그러면 그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정도는 넘어가셔야죠 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무도 안 계셔요. 그게 덮는다고 덮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답답해요. 목사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방법이 있대요. 다윗이 알려줬어요. 다윗을 봐야 돼요. 왜? 다윗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은 끔찍한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죄인인데 어떻게 했길래? 간단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뭘 했냐? 회개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물로 밤마다 자기 잠자리를 적시면서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면요,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면요, 무조건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다윗은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하시고 살려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확신이 어디 나오느냐? 1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시편 143편 1절 말씀이 그 회개의 확신이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밑줄 다 그어가면서 143편 1절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 용서하신다라는 것이 눈을 질끈 감고 너의 죄를 다 사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1절 말씀 잘 보시면은요, 중간에 보면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뒤가 중요합니다. 주의 진실과 주의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자,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용서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주의 진실과 주의 의는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죄 진 거 있으면 어떻게 한다? 벌 받아야 돼요.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아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회개해야지요. 다만 아유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게 아니라 벌을 주시겠지만 어떻게 하신다? 다시 살리신다. 다시 살리신다. 우리는 그런 고백해요. 다윗도 그 고백했어요. 그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고백했어요. 하나님 벌 안 주시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이 고백을 해요. 우리도 그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책임은 지게 하셔요. 반드시 책임지게 하셔요. 책임지게 하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에 다만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절 말씀 옆에다가 좀 메모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9장 17절.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겁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귀하죠. 하나님은요 책임을 물으셔요. 다만 절대로 버리지는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 같아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증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신다?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거 알지만 그 아픔을 좀 경감시키려고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내 아들을 줄게. 아프지? 근데 걱정하지 마라. 왜? 나도 아프다? 같이 아프다? 나도 찢어질 듯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게 만들 것이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쉬지 않고 회개했어요. 울고 불고 좌절에 빠지고 슬픔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울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침상을 적셨지만 오히려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 어머니께 혼났을 때 혼쭐이 났을 때 눈물로써 그냥 울면서 서러워가지고 엄마한테 나한테 혼냈다고 눈물을 적셔요. 저녁에 잘 때 누구 찾아가요? 근데 혼났지만 누구 찾아가요? 엄마 찾아가요. 우리가 엄마 찾아가서 엄마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머리 들이밀어요. 엄마 겨드랑이 밑으로 들이밀어요. 그럼 엄마도 어떻게 해요? 같이 울면서 안아주셔요. 그게 딱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혼내셔요. 혼내시지만 외로워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같이 우시는 그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할 때 그런 마음으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가시느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밑줄 다 그으셔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 우리 성경책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 12절 말씀이요 이렇게 보면 좀 딱딱한데 새번역 성경에는요 아주 쉽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12절 말씀 새번역으로 쉽게 한번 이해시켜 드릴게요.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정말 귀한 은혜의 말씀이더라고요.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벌받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면은요 12절 말씀 묵상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신답니다. 회개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내신답니다. 10번 넘어지면 10번 일으켜 세우시고요 100번 넘어지면 100번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 시편 143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들이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혹시 있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 수렁에서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회개하며 진심으로 회개할 때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픕니다. 눈물 나게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